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늘 돈독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9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건 더 잘 압니다. 근데 그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감사해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허무한 거거든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느 교회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늘 와서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셔요? 나는 언제쯤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이야기를 해도 위로가 되지를 않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대. 그래서 권사님, 예, 권사님 지금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셨어요? 그랬더니 한 20-30년 됐을 거리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지금 신앙생활한 지 한 60년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하면 신앙생활 많이 한 나부터 먼저 불러가셔야 돼요. 권사님은 아직도 30년이면 아직도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 나이를 많이 쌓아야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래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그 생명이 언제 끝나느냐. 성경에는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사명이 끝나는 날 내가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언제 나 이 세상을 끝날까요? 모르죠. 근데 성경에 뭐라냐면 네 사명 끝나는 날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또 예수를 잘 믿었든 덜 믿었든 못 믿었든 간에 그분들이 인생을 끝나는 날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에 대한 사명이 끝나는 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유 목사님 저요 언제 하나님 나 부르시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갖고 하나님께 뭔가 해놓은 게 있나? 그럼 왜 나보고 더 오래 살라고 그러시나? 남은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예요?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 어느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제 자고 쉬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고 쉰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네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묻고들랑 하나님이 당신 사명 끝나거들랑 불러갈 건데 당신이 빨리 가고 싶거들랑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주의 일을 많이 하라는 거죠.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지 말고 2번, 3번 드리고, 헌신봉도 충성도 2번, 3번, 100번, 10번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불러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과일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 과일이 익어야 따먹지 익기 전에 절대 안 따먹거든요. 아무리 탐스러워도. 여러분의 생명도 왜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잘 익어야 하나님이 따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빨리 가려면 어떻게 돼? 영적으로 가요? 빨리 익어야죠. 그러니까 예배도 많이 드려야 되고, 기도도 많이 드려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게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참 환경이라는 게 중요해요.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곡이 있어요. 코이라고 하는 고기가 있어요. 그 코이라고 하는 고기가 비단잉어인데
신기하게 이 작은 어항 속에서 키우면은 크기가 5cm에서 8cm밖에 안 자란대요. 그 작은 어항 속에서 키우면. 근데 그걸 똑같이 수족관, 아무래도 좀 크잖아요. 그 수족관에서 키우면 15cm에서 25cm가 자란대요. 근데 그 15cm, 25cm밖에 안 자라는 코어라고 하는 비단잉어를 이런 강에서 키우면 90cm에서 120cm, 1m 20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이 코어라고 하는 비단잉어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성장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들도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밭이 좋으면 예를 들어 고구마 같은 경우에 좋은 밭에서는 뭐 고구마가 탐스럽게 맺어요. 근데 딱딱하고 영양가가 없는 고구마는 뭐예요? 조그맣고 길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다가 풍성한, 그래서 늘 먹어도 남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 드실 수 있는 이런 삶, 이런 그 환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뭐냐면 나름대로 나간 낙관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요. 뭐든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는 복이 뭐예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비관주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늘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하여 원망을 합니다. 왜? 근데 나는 인생이 뭐예요? 팔자가 이렇게 태어났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줄 복이 항상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어라고 하는 비단잉어가 어항 속에서만 살면은, 세상 속에서 살면은 기껏해야 5cm에서 8cm밖에 안 자라지만 강에서 살면 90cm에서 1m 20cm까지 자라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면은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지만 세상 것에 얽매여 살면 많이 커야 뭐예요? 15cm, 20cm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이어지기를.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뭐냐면 성경이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누가 있냐면 나사로의 동생 언니 마르다, 그 다음에 언니하고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살았어요. 예,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왔는데 먹을 것을 정말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막 온 정신을 쏟은 거예요. 근데 그 마르다의 동생 예수님의 그 마리아는 뭐냐면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생각하다 못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아니 이 바쁘고 바쁜데 저 내 동생 마리아 보고 너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좀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좋은 것을 취하였는데 왜 그걸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 아주 바쁜 일이 많아요. 세상에 바쁜 일이 많은데 그보다 또 중요한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쁜 일로 바쁘게 살 거냐, 중요한 일을 뭐예요? 중요하게 여기고 살 거냐, 이게 이제 거기서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여지껏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정말 누구 말 맞다나 한 번도 쉬어보지도 못하고 정말 바쁘게 살아왔는데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 죽음 앞에 섰을 때 바쁘게 살았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를 보고 주님께서 뭐예요? 칭찬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는 일을 보고
넌 참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세상 살면서 정말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건지를 알고 살고 있구나,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또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도 살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속사,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하게 하느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좋은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인생을 바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존경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버림받아요. 왜? 주님은 인생을 바쁘게 사는 것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요한 일에 뭐예요? 시간을 쓰는 사람을 옳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준비를 한다면 내가 바쁜 일로 여지껏 살아왔는데 그럼 이제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한번 해보자. 그게 뭐예요? 주님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일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가서 뭐예요? 알려주는 일을 주님은 기쁘신 좋은 일로 봅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면 자식에게 무엇을 줄 거냐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무슨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를 준비를 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바쁜 일에 내 시간 투자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중요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라. 이렇게 전도서 9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의복을 희게 한다고 하는 말이 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결혼식 같은 경우에 가면은 흰 예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그냥 흰 옷이 하에서 흰 옷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흰 옷은 뭐냐면 예수 피로 제 씻기움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을 흰 옷 입은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잔치를 더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대다수 보면 좋은 옷들 입고 깨끗한 옷, 흰 옷을 입잖아요. 오늘도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복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은 기쁨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더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향기름, 여기 향기름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 감람기름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가 원래 감람나무가 많은 그런 그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말할 때 보통 저 감람류 요만한 그 열매를 틀에다 넣고 이게 막 돌려서 그 깨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예요?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감람류인데 우리 기도도 뭐예요? 정말 으깨는 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역경을 뭐예요? 견디면서 하는 기도, 거기서 나오는 게 감람류고 그 기름은 향기는 왜 이를 효용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멀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감람류를 짜듯 내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향기가 난다면 그 향기를 보고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가장 많이 바르는 게 요새는 뭐 향수를 바르지만 그 당시에는 감람류를 많이 몸에 발랐어요. 그래서 감람류가 많이 나는 처자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이제 시집갈 처자고 시집갈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죠. 그 옆에는 항상 누가 서성이 있느냐면 신랑이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집사람 결혼할 때 그 웨딩 저 샤워에 자꾸 왔다 갔다 하겠죠. 왜? 뭐 어떻게 입었는지 변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뻐지는 모습을 자꾸 보고 뭐예요? 행복해 하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향기나는 감람로를 이렇게 바르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참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며칠간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저도 어렸을 때 6일 창조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천지 창조는 7일 만에 이루어져요. 7일 만에 창조하고 7일 만에 마치고 안식하셨거든요. 근데 그럼 왜 6일이라고 성경에 6일 만에 창조했다고 말하냐면 그 성경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대인의 학자 중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썼는데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갖고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놓은 우리는 모세 오경을 읽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개 같다고 그래갖고 이 모세 오경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오경, 모세 오경처럼 비슷하게 사마리아 오경을 써서 줬는데 거기에 뭐냐면 천지 창조를 6일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히브리 성경에는 천지 창조가 7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며칠 만에 창조하셨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7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말을 해야 돼요. 7일은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이런 게 아니라 첫째 날 하루, 둘째 날 하루. 그 하루의 시간이 수천, 수백만 년도 더 걸려서 하루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6일 창조가 아니고 7일 창조예요. 그걸 왜 7일 창조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7일까지 창조된 세상을 보았느냐?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귀하냐? 이렇게 모세에게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고 히브리 성경에 써놨으니까 그 성경이 그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거해서 저는 6일 창조가 아니고 7일 창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말하면 페리토메라 이렇게 말해요. 페리라고 하는 말은 이 섬세하게, 이리저리라는 뜻이에요. 토메는 자르다.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를 섬세하게 이렇게 자른다. 이제 그런 뜻에서 할례라는. 우리나라와는 할례는 짤을 할, 예식 내자 그래갖고 할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다가 설명할 때나 우리나라 말로 설명할 때 할례라고 해요. 근데 왜 꼭 8일 만에 하게 되느냐? 이게 물어봐도 어떤 목사님은 대답도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려드릴게요. 8일 만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7일 동안 창조하시고 8일째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한 그날이 뭐예요?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께서 만든 그 세상을 뭐예요? 이제부터는 행복하고 즐겁게 누리라고. 그래서 뭐예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8일은 어린아이 중에서 가장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세상적으로다가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맞든 안 맞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7일 창조 후에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만든 것을 뭐예요?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게 그걸 사용하는 날을 보통 8일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8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쓰기 시작하는 때였다. 그래서 그때 이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할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자꾸 전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것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 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은 난 안 잊어먹어. 잊어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 치매도 안 걸립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실 때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이 땅 떠날 때 뭐예요? 아프지 않고, 정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녁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을 떠나셨다고. 이게 오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것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 하는 말은 바로 신약으로 오면 이런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이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천지창조가 7일 만에 이루어졌고 8일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야만 그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솔로몬이 미리 앞을 내다보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거듭남, 예수의 구원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누리는 삶은 행복한 삶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반대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삶은 천년을 먹고 마셔도 뭐예요? 행복한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먹는 게 바로 뭐냐면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었냐, 무엇을 마셨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가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지은 내 몫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솔로몬은 자그만치 그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나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어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상의 참된 행복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신약 성경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여자가 6 남자와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6 남자와 살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행복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6 남자와 살아보니까 행복하더냐? 아니요. 그럼 참된 행복을 왜 넌 안 좋아하냐? 참된 행복이 뭔지 몰라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진짜 신랑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은 6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어도 행복하지 못했지만 예수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 참 정력도 좋네,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6 그러면 세상의 수예요. 세상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도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여인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영혼의 만족을 못 느꼈는데 예수 만나니까 영혼의 만족을 느끼더라. 그럼 그 여자 얘기를 왜 성경에 써놨냐? 그게 현재형이에요. 그 여자가 지금도 예수 만나서 행복한 것처럼 나나 여러분도 예수 만나면 뭐예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이 예수 만나면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그 얘기를 이 여자가 지금도 뭐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얘기가 안 들리는데, 그 여자는 없지만 지금 그 여자를 대신해서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이 목사가,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는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자가 나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예수 만나야 행복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제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듣고 뭐예요? 저는 스피커잖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참된 행복은요, 세상의 것을 갖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예수 만나야 행복하다고 하고 그 마리아의 그 어떤 여자가 얘기하던데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듣고, 그렇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남편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식도 만족하지 못하고 돈도 환경도 친구도 모든 건 만족하지 못한데 나의 참된 만족은 누구? 예수 만나니까 만족하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그 예수를 향하여 오늘도 살아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진짜 행복은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로만,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있을 때 잘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아골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골골짝 빈드, 그 아골이 뭔데요? 해골들이 득실되는 데를 아골이라고 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언제나 가능하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도 없는 게 있고 천국에도 없는 게 있어요. 지옥에도 없는 게 뭐냐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국에는 기회가 있네. 천국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는 후회하려고 해야 후회할 기회가 없고, 천국에 가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상급 받아보려고 해도 그때도 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회는 어디밖에 없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기회가 있는 이 땅에서 열심히 뭐예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가야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일단 죽음이라는 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지옥에 가도 할 일이 없고 천국에 가도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못했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았는데 그때 가서 예수를 배우든지 신앙을 배우든지 히브리어를 배우든지 헬라어를 배우든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만 기회가 주어진다고.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어딘데요? 목사가 선지자죠. 성경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는 게 뭐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봉사,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내 자식을 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내 병든 몸을 고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힘쓰는 것, 이게 다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산다. 스월, 히브리 말로단 아골, 할라 말로단 게인나. 근데 여기는 영원히 게인나, 불이 꺼지지 않아요. 원래는 이게 이스라엘의 쓰레기장, 옛날로 보면 난지도예요. 난지도에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 불이 꺼지면 쓰레기가 또 붙잖아요.
또 불이 꺼지려면 쓰레기를 갖다 놓아서 그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처럼 계시록에 보면 유황불이 끓는 그 지옥에서는 그 불이 꺼지질 않아. 왜? 천사를 시켜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유황을 갖다 더 집어넣어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 뭐예요? 타오른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 중에 하나가 유황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진짜 유황불에 펄펄 끓는 유황불에 간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지옥이다. 지옥 가면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그 얘기 뭐냐면 지옥이라는 건 고통이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런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단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능을 얻는 것도 아니며 등등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빠른 자,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빨리 뛰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허무하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 빠른 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빠른 자를. 이게 빠른 자, 그건 뭐냐면 다윗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잖아요. 물맷돌 5개 하게. 물매하고 물맷돌 5개밖에 없어.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를 도와줄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말라. 골리앗 보면 그러죠. 너는 네 힘만 의지하고 살지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싸웁니다. 예, 거기 이 얘기예요. 다윗이 비록 물맷돌하고 돌 5개 갖고 싸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이란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골리앗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죠. 그 지켜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고 칼과 창과 단창은 없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다. 그 얘기를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가 없어서 인생이 슬픈 게 아니라 그 사람 삶 속에 예수가 없어서 슬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누가 있어서 자기를 지켜줄 예수가 있어서 행복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빠른 자가 누가 물타임 보스인가요? 제일 빨리 뛰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다 써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유명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또 빠른 사람이 누구냐? 다윗. 그 용사는 누구냐? 골리앗. 골리앗이 이겼냐? 다윗이 이겼냐? 다윗이 이겼죠. 왜? 둘 다 싸우면 골리앗이 이겨요. 근데 지켜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항상 뭐예요?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보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와 우연이 임함이라. 시기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시기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에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우연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폐가예요. 우리들이 가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동네에서 갑작스럽게 집이 망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야반 노조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보고 우리 뭐라 하냐? 저 폐가인데 이 폐가란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폐가. 근데 왜 우연?
우리 성경 우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사람에게 예측할 수 없는, 임할 때 예측하지 못하고 오는 사건들, 이제 그게 불행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폐가가 된다는 건 갑작 그 집안에 뭐예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큰 질병이라든지 귀신이 들려가고 그 집안이 뭐예요? 그 가문이 쫄딱 망하는, 이게 다 우리 그래서 폐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 뭐냐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뭐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손 안에 늘 붙잡힌 바 되어져 있는, 주님의 손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이 전도서 9장 7절로부터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주님 안에서 늘 죽음을 준비하고, 또 이 땅의 기회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라는 걸 아시고, 내가 언제 가느냐고 물어보거들랑 주님이 뭐예요? 정해놓은 시간, 여기 보면 시기라고 했는데 주님이 정해놓은 때에 나를 불러갈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왜 안 불러가느냐고 물어보거들랑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상을 더 많이 받게 하려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주간 한 주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